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18절은 우리가 합독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같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129번째 제목 두 번 시작. 믿음으로 이름을 부르라. 믿음으로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신약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성령은 예수를 믿고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아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으로 이름을 불러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이름을 부르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으로 이름을 부르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으로 이름을 부르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이름을 부르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으로 이름을 부르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으로 이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으로 이름을 불러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감에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이름의 사람이다. 천국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주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이름은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면 자녀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권능이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다. 믿는 자가 이 성령과 함께 이름을 소유하면 진짜다. 네. 자, 오늘은 129번째 믿음으로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 세상에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생명과 바꿔야 돼.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려면 생명을 내놔야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목숨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뭐라 그러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장 최고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가 목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전체가 뭐냐면 목숨을 달라는 거야. 그 목숨을 달라는 말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고 신약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율법과 복음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은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라. 그리고 복음은 뭐냐면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살라. 그러니까 이 율법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육체가 있는 존재는 누구라도 다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점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점이 십자가예요. 우리 이제까지 십자가가 복음인 줄 알고 십자가의 복음 이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십자가는 죽는 곳이고 부활은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십자가고 거기서 다 이루었어. 죽음을 다 이루었고. 근데 결국은 이 율법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 없는 분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 이 율법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죽어야 끝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다 이루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율법을 이루신 거야. 이제 율법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흘 뒤에 찾아온 부활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믿으면 누구라도 뭐다? 살리라. 믿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죽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죽는 건 율법입니다. 죽는 건 율법이고 사는 것이 죽어도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죽어도 살.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죽어야 그 다음에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를 베드로 후서 3장 20절에 침례는 죄사함의 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죽는 것도 예수의 이름이 없이 죽으면 개죽음입니다.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이름의 책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이름의 책이에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신약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110개나 나와요. 110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창조주시다, 구세주시다, 심판주시다, 아버지시다, 남편이시다, 신랑이시다, 반석이시다, 요새이시다, 구원이시다, 도움이시다, 목자이시다, 이렇게 나무이시다, 생명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주원하신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이 신약으로 가면 구약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하나만 나와요. 뭐예요? 예수만.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신약에는 이름이 하나만 나와요. 예수. 그러니까 110가지의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이 예수란 이름으로 딱 들어가면서 예수란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본 이름이다. 본 이름. 성부의 이름이 뭐다? 예수. 성자의 이름이 뭐다? 예수. 성령의 이름이 뭐다? 예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제는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를 부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가 임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걸 다 두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영광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어요. 이름에다가 다 두신 거야. 이 성경 전체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사람.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오늘은 많은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하냐면 오늘은 송구, 교회는 이제 오늘이 교회도 마지막이고 세상에서도 말하는 날이 오늘 무슨 날이야? 2017년도 마지막 날이야. 31일이야. 그래서 오늘은 어떤 교회는 저녁에 또 모여서 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다 같이 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정동진으로 가서 뭐 해 뜨는 거 본다 그러고 해맞이 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홍콩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막 120층 빌딩으로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그 여러 방법으로 2017년도를 보내고 2018년도를 맞이하는 자세들을 어떤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 보내고 어떤 사람은 막 놀면서 보내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교회가 하든지 세상이 하든지 2017년 송구, 2018년 신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뭐냐? 미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질 않아요. 성경은 2017년도는 버리고 2018년도는 축복이고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인간의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타임. 크로노스는 인간의 타임, 인간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영적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물질적 시간이에요. 물질적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이 크로노스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주 중에 음식을 먹으려면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죠. 돈 있으면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이 없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다못해 뭐라도 있어야 돼. 카드라도 들고 있어야 여기 들어와. 카드라도 들고 있어야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지. 카드도 없지,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또 음식을 시킬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당당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음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시간에서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쉽게 말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을 기대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이 예수 믿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영접을 부탁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 다른 말로 말하면 후사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까? 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이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상속받아? 여러분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물려주는 게 뭐예요? 땅이잖아. 집이잖아. 어떤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어디를 상속시켜 주려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라는 말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말도 되지만 천국을 상속받으시겠습니까?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 그러면 천국 상속을 포기한 거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에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슬퍼하기도 하신다. 예를 들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 기뻐하신다. 들으신다. 마치 이렇게 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신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 방법으로 살 거야. 난 이젠 하나님 말씀 드리며 살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내가 말하면 그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 말할 때는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야. 그리고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질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벽이 있어. 벽이 있고 여기 문이 있어. 문.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문이니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영계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이 벽에 있는 문을 통과해야 천국이라는 나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벽이 뭐냐면 마치 여기가 지성소고 하늘나라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 우리가 성전을 보면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 휘장이 있는 거예요. 휘장을 사이로 성소가 있고 휘장을 사이로 저쪽에 지성소가 있는 거야. 그 휘장을 사이로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휘장을 사이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 예배가 뭐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뭐냐? 바로 이 물질 세상에서 영원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예배예요. 휘장.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휘장이 찢어지면서 여기에 새롭고 사한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락달락. 1년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번 들어갔다 나와? 53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온천에 가면 뭐 해야 돼? 목욕해야지. 온천을 해야지. 그래야 온천 갔다 왔잖아. 그지? 마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와야 돼.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들어갔다 오는데 치료가 되고
들어갔다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갔다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갔다 오는데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끼는 거야. 들어갔다 오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들어갔다 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고, 하나님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몇 번? 예수 믿는 사람은 50세. 왜 50세번이니까? 1년이 52주인데 왜 50세번이야? 뭐가 하나 더 있어? 성탄절이 한 번 더 있다. 우리는 52번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일 이외에 다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52주인데 이렇게 일반 교회는 이렇게 53번을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이런 하나님이 타임을 주셨다. 휘장을 주시고, 이 휘장을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 열어주세요.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휘장을 쳐놨는데, 그 휘장이 뭐라고요? 예배야. 근데 이 예배 속에서 예배에 참여했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성공시켜야지만 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예배 성공자에게만 주신 특권이라. 그러면 예배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첫째, 예배 성공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첫째,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만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면 첫째, 내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 죄인이라고.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못 만난다. 내가 죄인입니다. I am nothing. I am nobody. I am sin. 나는 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I am nobody. I am nothing. I am sin.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비로소 뭐가 쏟아져? 하나님의 피가 쏟아지면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예배는 핏소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핏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피가 꽉 차 있잖아. 근데 지금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조금이라도 날카로운 걸 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피가 나와야 안 나와? 여러분의 몸 안에 피가 있는데 보이지 않아. 그런데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 나와? 피가 나오는 것처럼,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피가 안 보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피가 쏟아져 나와야 의롭다 함을 얻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두 번째는 열쇠가, 여기 이 휘장 사이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의 열쇠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셨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랬는데,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야. 이름은 열쇠야, 열쇠. 그래서 닫혀있는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야, 마스터키. 어떤 문이라도. 제가 예전에 부흥사협회 상임총무로 있으면서 그 목사님들 부부들을 모시고 태국이라고 하는 곳에 그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한
600명쯤을 갔어요. 600명. 600명. 그걸 다 제가 이제 총 진행을 했는데, 이제 600명이 부부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큰 호텔 전체를 다 전세를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9층쯤에서 제가 이제 있던 데가 9층인데 나오는데 복도에 어떤 사모님이 막 우리 아래서 예배 준비한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모님 한 분이 막 입구에서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안에다가 뭘 두고 내렸는데 뭘 두고 가지고 열쇠를 두고 온 거야. 열쇠를. 호텔이라는 데가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두고 나와서 문 열고 놓으니까 자동으로 착 닫히니까 열쇠가 없지, 아무것도 없지, 성경책 꺼내갖고 나와야 되는데 들어갈 수도 없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열쇠가 저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층마다 그 담당 하는 그 서비스 사람이 있어, 서비스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열쇠를 안에다 두고 와서 좀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만 들고 와. 열쇠 하나. 그게 뭐야? 마스터키야. 그 열쇠 하나만 있으면 호텔 전체를 다 여는 거야. 열쇠를 따서 탁 대니까 착착 하고 열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막 당황했던 얼굴이 확 펴지더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을 여는 마스터키야.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저주, 모든 고통,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예수의 이름이야. 그런데 이 세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 마스터키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얼마든지 부르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어느 때든지 부르라는 거야. 왜? 마스터키니까. 하늘의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세상의 문제도 해결하는 마스터키야. 어디서나 언제나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바로 예배요. 이 예배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마스터키가 바로 뭐라고? 예수의 이름이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은 구약에 있던 모든 이름을 다 모아놓은 임마누엘의 이름이라.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이 죄를 구원하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본 이름이요, 성부의 이름이요, 성자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인 마스터키의 이름이라.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중부 지역에 켄터키주에 갔는데 거기는 매일 공연을 해요. 롤플레이를 해.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이야기, 죽음과 부활, 이 복음서를 재현을 하네. 거기 아주 그 사람들 굉장히 스타들인데 그 연기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The Lord라고도 부르고 그러는데 롤플레이 하는데 그 연기 속에 예수님을 부르는데 마스터 그렇게 불러. 마스터. 거기다 하나 더 붙여. 뭘 쓰면 마스터 키. 예수란 이름은 마스터의 키야.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부르나. 마스터. 그 이름은 뭐야? 키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저주가 물러가고 떠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문을 열고 이 물질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세 번째가 뭐냐?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이 문을 통과하는데 그냥 통과할 수가 없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간청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야. 근데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밤낮 없이 재판관을 괴롭힙니다. 막 쫄라. 시도 때도 없이 재판장을 찾아가.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뭐라냐면, 뭐해서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자면, 아하, 하나님을 괴롭히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귀찮아라. 아유 저놈 새끼는 저거 찔찔기다.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괴롭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도 좀 괴롭혀다오. 나도 귀찮은 사람도 너 응답줄게. 이런 뜻을 담은 게 아니라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과부가 재판관에 나갈 때는 뭘 가지고 나왔냐? 법을 가지고 나와서 법이 있는데 과부의 신원을 풀어주는 법이 있는데 재판관이 그 법을 집행해달라고 합법적으로 요구하니까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 법을 집행해달라고 간청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뭘 가지고 나오라? 법 가지고 나오라야. 약속의 말씀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실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행하신다야. 그러니까 이 벽을 통과하려면, 이 문을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물질계예요. 여기는 물질계예요. 여기는 영계예요. 영계예요. 이 물질계와 영계를 지나가려면, 이 휘장 사이에 예배로 통과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았던 제자들이에요. 트레이닝 제자야. 이 예수의 제자들은 트레이닝 받은 디사이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없이 트레이닝 받으니까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예수를 팔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부인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팔기도 하고 예수를 그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신자들, 성령이 없는 제자들 동일하다야.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걸 다 아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도 그랬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야? 평안할지어다는 인사고 하신 말씀이, 샬롬이라는 말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샬롬, 이건 인사잖아. 샬롬 말고 그 다음에 뭐야? 폈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을 읽어봐. 뭐요? 19장 31절이요? 네. 아니야.
요한복음 19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얘기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있다. 20장. 아이, 죄송해요.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말씀이 뭐예요? 첫 명령이 뭐냐?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 내 뒤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요 그가 오시면 나를 생각나게 하고 내게로 인도하고 그리고 내 말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죽으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성령 받아라야. 샬롬은 말씀이 아니고 인사고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받아라. 명령. 첫 번째 하신 명령이 성령 받아라야. 그리고 정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약속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핵심되는 말씀이 뭐냐? 성령 받아라야. 성령 받아라. 성령이 없으면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성령으로 인도받으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도 그게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자녀되라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가려면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우리 병원에 가본 여기 다 병원에 안 가본 사람 없잖아. 그잖아? 병원에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병원에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병원에 가면 몰라. 주사를 놓는데 근육에 놓는 게 있고 혈관에 놓는 게. 근육에 놓는 건 그냥 어떻게 해? 한 방 딱 때리면서 탁 엉덩이를 철썩 치는데 그저 들어갔어 벌써. 그리고 나서 그걸 안 아프게 하는 사람이 진짜 간호사야. 주사 놓는데 안 아프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사를 놓는데 되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혈관 주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디를 뚫어야 돼? 혈관을 뚫어야 돼. 혈관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혈관으로 약물을 투입하는 거야. 근데 그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퉁퉁 붓고 멍들고 고통받고 막 바꿔져.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혈관을 못 찾아갖고 이마에다가 꽂는 사람도 있고 막 어떤 사람은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허벅지에다가 꽂는 별 사람들 다 있다. 혈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누리려면 혈관을 뚫어야 혈관으로 영양이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봐야 되고 성령으로 들어야 되고 성령으로 믿어야 되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해야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은 성령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으로? 성령으로. 야, 사람들 대단하다. 막 설교하는데도 그냥 들어왔어.
짜장면 막 이렇게 벌써 지금 들어오자마자 주문을 시켜 막.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보 맨 마지막 보세요. 이름은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면 뭐다?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누구냐? 소유해야 돼. 내 것이 돼야 된다, 내 것이. 두 번째,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뭐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권세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야. 세 번째,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뭘 주시는 거야? 구원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언제나 부르라. 얼마든지 부르라는 거야. 절망적 상황에서라도, 질병 중에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네 번째, 믿는 자가 성령과 함께 이름을 소유하면 뭐다? 참이야, 참.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야. 너 진짜다. 성령으로 부르는 자가 진짜다. 성령으로 믿는 자가 진짜다. 성령으로 함께 하면 진짜다는 거야. 그런 자가 누구냐? 성도라는 거야.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휘장을 찢는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라. 근데 이 휘장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 성공하는 자예요. 예배 성공하려면 반드시 첫째, 내가 누구임을 고백해야 돼. 죄인임을 고백.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피가 뿌려지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 왜? 열쇠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가지고 와야 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네 번째는 뭐 가지고? 성령과 함께, 성령과. 그래야 이 휘장이 찢어져서 산 길이 열리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 넓은 길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110가지나 가르쳐 주셨다. 그 이름이 함께 하시는 이름은,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뭐다? 예수다. 그럼 이제는 얼마든지 110가지의 이름이 함께하는 그 이름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부르되, 뭐와 함께 부르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라야. 그래서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과 함께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불신자는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는 자는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일해야 되고, 일하는 자는 사명자가 돼야 된다. 사명자는 헌신자가 돼야 되고, 헌신자는 순교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2017년, 18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복이고, 또 비즈니스 상술이고, 세상의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찾으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잘 알고, 그분의 이름, 본 이름 뭐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